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여러가지 많은 마음의 분주함이 있어서 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타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론 14번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화단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살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498장 찬송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되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방성배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이곳에 모였습니다.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으려 부단하게 노력하였지만 죄인된 습성으로 인해 불쑥불쑥 생각지도 않은 일 속에서 나의 옛 자아가 내 삶을 인도함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찾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처럼 주님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어 듣는 저희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너희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천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배는 전도 작전 및 전도 헌신 예배로 이 오전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목을 도대체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전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지만 지금 진짜 이렇게 전도가 힘이 될 줄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끔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냥 아이를 잃어버려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이 있어서 오죽했으면 내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기든지 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고아원에도 맡기지만 이제는 부잣집에도 맡기고 친척집에도 맡기고 그러다가 그들 중에 이 홀트 아동복지회나 여러 이 사회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년들이 이제 자신의 그 뿌리를 찾겠다고, 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으로 와서 TV에 출연해서 서툰 한국말이나 또는 한국말이 잘 안 되면 통역을 내세워서 말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를 찾습니다. 주로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많죠. 아버지는 무덤덤하게 계시지만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변해진 딸 앞에 미안하다. 난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를 그렇게 버렸구나. 그런데 그때에 이 버려짐을 당한 이 자녀가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 중에서 왜 버렸어요? 이러려면 왜 나왔어요? 라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아직도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찾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 청년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셨으니 나를 기르신 저 외국의 부모님들도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자,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방청객들, 심지어는 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도, 저도 눈가에 눈물이 쭉 흘러 내렸었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어. 부모님이 살아계셨어. 효도할 수 있게 되셔, 효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나는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이 사울이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회심을 하고 이제는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다니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그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바울이 죽음의 수없이 많은 고통을 넘으면서도 세상에 전도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넘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전도하는데 누가 날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고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저를 전도할 수 있도록 저의 전도자를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자가 누구십니까?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성경학교 다닐 때 동기들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이전에 성경학교를 먼저 갔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학교라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느 교회에 그것도 지하에 어두컴컴한데 이런 좋은 의자도 아니고 그 무슨 탁자 같은 거 놓고 그냥 의자 그냥 이 접이식 의자 같은 거 놓고 그렇게 학교라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학교고 정말 따라지 학교도 이런 학교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딱 다녀보고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 같으면 등록 진짜 하고 아니면 나 그냥 그걸 그만둔다. 그때 표현은 내 때려쳐.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록 그 다니던 이 동기들이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40대 50대
심지어는 권사님이신데 60대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다 이제 권사님들도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 성령을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냥 파고 싶어서 그냥은 알 수가 없으니까 1년 중에 궁금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싶어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몇몇 저하고 동기가 될 만한 그런 젊은 분들 30대 형님들 누님들 있는데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버지, 엄마, 할머니, 형, 누나 심지어는 저보다 어린 동생도 있었습니다. 10대 후반. 와. 일주일 만에 여기 내가 안 다니고는 안 되겠다. 등록하자. 그때부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교수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마 세월이 더 많이 지나서 성경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한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제 임의대로 그냥 떠나버렸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여주신도 감사하고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도 감사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먹을거리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일 겁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복음 전도자의 목숨을 걸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다가는 목숨 잃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왜? 다른 나라, 다른 그런 인종, 다른 문화에 있다 보면 안 맞으니까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뛰어넘어서 선교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자기의 그런 동족들만 아니라 세계 만방이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저 아메리카까지 그렇다면 이 전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전한 말씀 중에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 전도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지혜가 탁월했는지 바울의 전도는 아마 헛소리로밖에 들릴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탁월한 학자인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까?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에 아주 탁월한 학자면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 문화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 명문가의 자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그리고 철학과 언어에 능통한 대단한 그런 학문자였습니다. 언어학자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거기에 사는 고린도인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지혜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빨로, 말의 능력으로.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언어의 직공이 되라 하는 그런 책을 쓰시면서 언어로서 많은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언어는요, 세상적인 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언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배우고 겪었고 또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런 청산유수 같은 말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전달해주고 구원을 강력히 하는 그런 인도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명석한 논리, 탁월한 그런 언변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쉽게 따라올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로 언어적인 것을 하면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서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도에 무슨 어떤 것도 좋은 것도 있다 하면 거기에 쭉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적인 것으로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지혜로 내가 감당하겠다. 어쩌면 정말 어리석은 말처럼 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고 내 행동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반드시 버려야 할 선입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입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버려야 할 선입견 두 가지. 전도는 말을 잘해야 전도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름다운이란 이런 말을 탁월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의 아름다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빨 센 사람이 이긴다. 말빨 센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그렇게 하지만 결코 틀린 말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전도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자신감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또 아닙니다. 너무 막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나는 자신 있게 막 내가 전도의 왕인데 하면서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가지시면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능력, 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당당히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또한 성령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런 능력으로 내가 나갈 때에 그것이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존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존감, 이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나갔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는 분인데, 초반 전도를 하는 초반에 무턱대고 막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같은 교회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 그분이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여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좀 주춤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연세 많으신 또 은퇴하신 장모님이 오셔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여.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도는 당신이 지금 막 믿은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것, 갑자기 찾아온 이 사랑을 가지고 그냥 막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자기가 정말 조심조심하게,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때에 성령이 주시는 말로 한마디 탁 내뱉고 어떤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선물 하나 탁 주고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그것을 잘 깊이 새기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세상에 엄청난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전도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갈 때 내가 전도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달라.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을 하면 참 좋겠느냐?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실명을 얘기합니다. 개그우먼 이승미라고 하는 분이 아시죠? 지금은 그 개그우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근데 그분은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로 자녀들과 함께 이제 유학을 이렇게 떠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어려운 일들도 많고 막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믿으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생명책이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구원받도록 해준다니까 나도 생명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생명책이라고 뭐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적기 시작했대요. 그 가운데에서 조혜린이라고 개그우먼 있죠. 지금은 조금 드문데 일을 안 하는데 그분과 함께 여러 사람들 이런저런 한 200명 정도 개그우먼, 개그맨 이런 쫙 적어놨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러 갈 수가 없죠. 왜? 한국에 있고 하니까. 조혜련 씨는 전화로 한 번씩 연락하고. 근데 어느 날은
이 조혜련 씨가 이승미 이 씨를 만나기 위해서 캐나다로 왔답니다. 놀러 왔겠죠. 그런데 와서 이제 지내면서 여행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놓고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제일 앞에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200명 가까이 이름이 쫙 있는데 조혜련 씨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하고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 완전히 조혜련 씨도 이제 집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간증하며 다니게 됐어요. 그 외에도 뭐 송원이, 하하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이성미 집사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때문에 일부러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 이성미 집사의 그 생명책에 유재석이가 있고 강호동이가 있고 BTS가 방탄소년단이죠. 있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어쩌면 무식하리만큼 단순하리만큼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요 신앙과 신학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학문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서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레데인들을 평가를 했는데요.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증한 자들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학문을 가르칠 때에는 신앙생활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또한 어떤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단 또 우리 교단과 동일한 그런 신학과 신앙으로 가르치는 곳은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이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인들처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인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들의 동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짓말쟁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들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과 별개한 것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는 말의 능력, 말빨, 청산유수와 같은 언어의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체험,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물질로 퍼다주는 그런 물질 공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죠. 예배드리지 않겠죠. 놀러 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와도 기쁨과 또한 행복이 넘치게 될 수 아멘. 있습니다. 성령의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마음이 번민이 넘치고 고민이 있을 때 말씀을 봅니다. 주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민과 걱정과 근심 다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떠오르고 어떤 또 이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해와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주여. 좋은 것들이 있는지 찾게 되고 영광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이 이 부족한 종의 행복이라면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적용으로 나타날 때 예배 드릴 때 또 내가 느끼고 내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설득, 언어의 능력, 논리, 물질 공세 이런 것 때문에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길 가는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놀리는 투로 왜 구원만 받습니까? 10원 주지 하면서 시비를 걸더랍니다. 그러면서 나 잡아 봐라 하는 식으로 한 대 툭 치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한 대 맞았는데 그 맞은 저리가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년에게 준 전도지가
조금 가다 보니까 구겨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주머니에 펴서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도지를 찢어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버렸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집사님이 가족에게 이 얘기를 하면 또 핀잔을 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 때문에 한 대 맞았구나.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마음속.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뒤에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김 누구누구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며칠 전에 내가 당신에게 전도지를 받았는데 한 대 치고 전도지를 구겨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숨 못 잤습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이 불이 팍팍 끓고 있는 지역이 보였어. 거기 내가 들어가는 것을 꿈을 꾸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좀 잘만 하면 그것이 나타나니까 잠을 못 잤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했더니 내가 당신을 한 대 때리고 전도지를 구겨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어떻게 찾아서 당신을 내가 양심의 가치를 받았어. 이제 예수를 믿을 테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을 따라서 교회를 갈 텐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과 이 집사님이 이 전도자와 또한 전도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묶여가지고 말씀도 배우게 하고 또 교회도 출석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에 이 청년이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 후에 목사가 되었다. 아무나 한 대 때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한 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아니했고 한 대 맞았다고 쫓아가서 같이 패고 전도지 구겨졌다고 그 전도지 다시 구겨서 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일주일 동안에 집사님은 편안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이 청년은 잠을 자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분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환경 속에는 주변에는 지금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자신감도 없고 물질도 없고 또한 하면은 욕만 먹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 대장자를 붙여주시고 생명책의 기도가 될 수 있어서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생각과 마음과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길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미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신 손길 계시고요.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 헌금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 물질 가운데 10의 1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크든 작든 구애받지 않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빠져있는 부분마다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금을 드렸습니다.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성령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건축과 성교와 성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게 또한 아버지 성교와 또한 건축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에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해서 드리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제목 없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예물들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쓰이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향기가 널리 풍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일 없는 우리 모든 성도를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우리 서대전 노회장이신 김만중 목사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출타하고 오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드리지만 30%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30명 정도는 괜찮을 줄 압니다. 이 예배실과 진교실 다 합치면 한 100여 석 가까이 되는데 한 3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시면 이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당을 가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앉습니다. 앉고 지하철 가도 이렇게 다 많이 타서 앉아있고 뭐 결혼식 가도 100명 이하는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정확한 발표는 아니지만 예배 드리는데 개신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없다. 네. 그 보면 소모임이라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실을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당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당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 3월 28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헌신 예배를 드렸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주자를 구합니다. 반주자 없이 한 달 이렇게 조금 넘게 지내봤더니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우리 방송팀의 우리 세희 우리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무방하게 지나는 가지만 참 반주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피아노 반주로 섬기실 분을 초빙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적당한 분이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니까요. 다음 주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띠로 찬송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충만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정림제일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